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선교 보고보다 저는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해서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이제 또 온 김에 선교 보고도 좀 하고 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디스크가 재발했습니다. 재발이란 말은 이게 벌써 한 50년 전이죠. 군대 생활할 때 20대 때 그때 군대에서 이게 디스크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아팠다가 이래 그냥 군대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치료라는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몸으로 떼온 거예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와서 막 그 부분을 손으로 이래 눌려보면 좀 아픈데 그냥 생활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안고 한 50년을 살아간 거죠, 그냥.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재발하면서 이게 디스크가 터져 나왔는데, 먼저 번 왔을 때, 목사님께서 침을 맞아라 그래갖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받고 우리 박 장로님께서 또 저희를 데리고 픽업해서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시고 또 한약도 지어주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 많이 좋아져서 생활할 만하다 했는데 통과에 돌아가서 이게 디스크가 제대로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갖고 한 달 동안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바로 한국으로 치료하러 와도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될 거 WRC 그거 시간을 맞춰서 우리 통과해서 제자 한 명이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도 오려면 자기 직장 휴가도 내고 그래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픈 대로 그대로 막 병상에 침상에 누워서 그냥 몸으로 약으로 때운 거죠. 한 달 동안을 계속 진통제만 먹고 하루에 진통제를 2알, 3알씩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면역이 됐는지 내성이 생겼는지 안 됐더라고요. 안 들어갔고 또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진통제 받아 먹고 한 달 동안을 계속 진통제로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더 이상 못 버텨가지고 제자 보고는 닌 개인적으로 따로 오라. 그 사람은 이제 여행도 다녀봤으니까 이제 혼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사람이 부랴부랴 짐 꾸려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 수술하게 됐거든요.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됐어요. 잘 돼갖고 참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섰는데 병원에 딱 입원하고 나서 일단 뭐 급하니까 무조건 수술부터 해야 되니까 수술해달라 그랬어요. 수술할 때도 이 목발을 짚고 병원에 갔거든요. 목발을 짚고 이게 MRI 찍고 뭐 이러는데 요즘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갖고 MRA를 보험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보험이 안 되게. 그런데 저같이 막 아주 급한 사람,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로 엉금엉금 기어 다닐 그런 사람에게만 보험이 적용돼요. 그래서 제가 다행히 보험이 적용돼 갖고 찍고 이제 디스크란 판정을 받고 통과해서 출발할 때 뉴질랜드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는데 뉴질랜드까지는 한 3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버티겠는데 뉴질랜드에서 한국까지 올 때 이 11시간 반 정도 되는 걸 어떻게 버티지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걱정이었는데 비행기 타면서 그 성분한테 내가 지금 사실 몸이 아프다. 한국에 치료받으러 가는데 앉아가기 힘든데 좀 누워갈 수 없겠냐. 그런 자리가 있겠냐. 비행기에 뭐 누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리를 확인해 보더만은 이상하게 딱 3자리가 빈대요. 그것도 한 줄로 나란히 3자리가 빈다면서 거기가 누워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오면서
다행히 편하게 왔습니다. 가서 수술하고 수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비가 얼마지 그때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수술부터 해놓고 원무과 가서 얼마입니까 하니까 1,000만 원이래요. 1,000만 원. 내가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이 디스크 수술에 제일 싼 거예요. 내가 들어갈 때 같은 방에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2,300만 원 들었다더라고요. 이게 제일 싼 건데 저로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죠. 저는 많이 나오면 한 2, 300만 원 나올란가 그래 생각했는데 1,000만 원이라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막막하고 답이 안 나오고 할 때 뭐 하는 기도 안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서 1,000만 원 나왔답니다. 무슨 내가 뭐 믿음의 교회에 내가 무슨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믿음의 교회에 내가 뭐 도와달라고 큰소리 칠 입장도 아닌데 목사님께서 치료비를 대주셔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 많은 비용의 치료비를 대주셔가지고 이래저래 조금 또 다른 교회에서도 조금씩 도와주시고 그래서 치료비를 딱 맞춰서 퇴원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도 또 많이 해주셨잖아요. 정말로 나이 70평생에 한 번도 병원이란 걸 찾아가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수술하면서 이 도움을 받는다는 게 고맙고 황송한데 하지만서도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도와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만서도 조 목사님과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얼마 전에 또 우리 조 목사님께서 통과를 또 다녀가셨지 않습니까? 한번 이래 다녀가시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큰 힘이 돼요. 큰 힘이 돼요. 또 메시지도 또 새롭게 나오니까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큰 힘이 되고 저희 교회 파푸아뉴기니 성도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됐냐면은 남편이 파푸아뉴기니 사람인데 통가에 직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 가족들이 다 통과로 오게 된 겁니다. 무슨 건설 부두에 건설하는 그 기술자인가 봐요. 건축 기술자인데 일을 하는데 영어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통과는 다 통과말로 하니까 영어 설교하는 데 없나 이래 자기들 따는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또 파푸아뉴기니아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남편이 통과 사람이니까 남편 따라 통과교회 가거든요. 통과교회 하는데 어떻게 같이 파푸아뉴기니아 사람들끼리 연락이 됐는지 저 연결돼 가지고 그분이 내가 영어 한 메시지 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 그런 데 없나 하니까 저희 교회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참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그 부인이 은혜를 참 잘 받아요. 은혜를 참 잘 받는데 그 부인은 다락방을 열어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도 그렇고 메시지를 하면요 눈 초점 하나 안 흐트려요. 다 집중해갖고 너무너무 메시지를 잘 받아요.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러는데 남편은 조금 영적 레벨이 부인보다 조금 떨어지는가 봐요. 한 번씩 예배 중에 졸기도 하고 어쩔 땐 주일도 빠지기도 하고 부인은 정말로 막 목숨 걸어놓고 메시지 듣거든요. 그래 하는데 남편은 조금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저녁에 한데 그 일 건설 노동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그때 7시에 시작했는데 부랴부랴 씻고 식구들이 다 같이 오더라고요. 다 참석해서 메시지를 듣는데 이 남편이 참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일 빠지질 않아요. 한 번씩 빠졌거든요. 한 번씩 빠졌는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메시지 잘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번에 오셔서 저분을 확립시켜 놓고 가셨구나. 이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는데 저희가 23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과 뭐 거제도만 하니까 거의 다 돌았어요. 뭐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집사람이 더 많이 교인들하고 같이 현장을 더 많이 다니는데 저는 어떨 때는 낯선 지역 가면은 집사람은 이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누구 집사람 같이 왔던 지역이다. 저기는 누구하고 같이 왔던 지역이다. 거의 다 통과를 다 돌았어요. 다 돌아있는 상태인데 저희는 계획도 안 잡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 그래요. 집을 비워달라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집을 수리를 해야 된대요. 수리. 여러분 한국에는 그런 건데 터마이트라는 그 개미가 있어요. 터마이트. 이건 나무를 갉아먹는 개미예요. 집을 자꾸 갉아먹으니까 집이 자꾸 한쪽씩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터마이트가 이 번식력이 강한가면요. 이래 피아노같이 단단한 나무도 다 갉아먹어요. 틈만 있으면 들어가갖고. 그러니까 갉아먹으면서 뭐 부수레기가 막 떨어집니다. 늘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이 계속 무너지면 안 되니까 새로 집 손봐가지고 렌트비를 더 비싸게 받으려고 집을 비워달라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 나갈 때가 있습니까? 계속 이제 집을 찾으려고 돌아다녀봤죠. 한 2달을 그렇게 기간을 줘서 2달 동안 찾는데 어느 한 집의 여행이 눈에 들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자기들 집 마당 안에 저희가 살 수 있는 주택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 창고 같은 건물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저기는 교회를 하면 되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교회당이 따로 없이 그냥 저희 집 거실에서 한쪽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건물이 따로 있어서 이제 저거는 교회를 삼으면 되겠다 싶어갖고 그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는데도 웃겨요. 6개월분을 미리 돈을 달라 그래요. 6개월분을. 그리고 그 집주인은 미국에 살아요.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집을 뭐 얻으려면 들어가서 집이 어떤가 상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집을 좀 보자니까 돈부터 내라 그래요. 돈부터 내야지 안 된다 그래요. 이게 뭐 이런 데 있나 다 있나 싶어서 그래도 우리가 거기 필요하니까 알겠다 하고 돈을 주고 노니까 이제 열쇠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이제 확인하고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교회도 짓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세워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리를 집 정리를 하고 이제 그 교회가 들어섰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그 지역을 먼저 돌기로 했습니다. 동네 이름이 호마켈리카우라는 그 지역인데 집사람하고 같이 쭉 다니다 보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 지역은 우리가 한 번도 안 온 지역인데 한 번도 안 온 지역 20년 동안 저 공항 끝에까지 이쪽 끝에까지 다 거의 다 돌았는데 집사람이 처음 오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주인 보고 빨리 너희 집 비워라 한 이유가 있구나. 호마켈리카우 가서 복음 전해라. 그게 한 번도 안 가본지. 그래서 사역을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집을 하나 이사를 가도 이게 그냥 막 어디 적당한 집 나와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고 건물이 생기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틀이 잡히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는데 저희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나갔던 사람들은 나가버리면 다른 교회를 가든지 그러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다른 교회를 안 나갔더라고요. 그냥 교회만 안 나간 거예요. 딴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이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들은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다른 교회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영적으로 좀 이렇게 처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가지만 또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멈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옮긴 지역이 그 사람이 하는 집하고 바로 앞에 가까워서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거리예요. 가까우니까 이제 가까운 핑계로 다시 오게 된 거죠. 오는데 그 집은
식구가 얼마나 많은가? 통가가 원래 식구가 많지만 그 사람 말로는 자기 집에 식구들 다 합치면 30명이 된대요. 교회 하나 해도 돼요. 30명이래요. 어린 아이들까지 절망절망 다 모아가지고. 그래 이제 주일날 저희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은 이 여자 루아라는데 루아가 그대로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어린 조카들 다 와, 일 다 와 해갖고 집에 모아놓고 그 메시지를 또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리고 구원의 길, 그 집에는 구원의 길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어린 조카들도 구원의 길 다 외워요. 근데 루아가 이제 이모가 되는 거죠. 이모가 저희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모가 영적으로 주저앉아갖고 안 나오니까 아이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루아가 다시 교회 오니까 아이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얼마나 교회 가고 싶은가 하면요, 주일날만 되면은 꼭두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옷 다 입고 씻고 루아 깨우는 거예요. 가자고. 그래서 제가 루아를 불러놓고, 봐라, 네가 신앙생활 하기 싫어서 안 노는 건 할 수 없지. 네 영적 상태니까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아이들 보라. 이 아이들 누굴 바라보냐? 네 하나 바라보지 않냐? 네 하나. 그 루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대요. 자기가 그동안에 그 집안은 천주교 집안인데 내가 천주교 다녔지만 정말 아무것도 뭐 얻은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루아가 식구들마다 식구들 모아놓고 뻑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어머니가 그걸 듣고 자기 마음에 뭐가 깨달음이 있는가 봐요. 루아 보고 마지막 죽음에서 유언하기를, 네가 우리 집 식구를 복음으로 잘 살려라.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 집안은 창세기 3장 모델 케이스 집안입니다. 철저하게 망한 집안이에요. 감옥 가 있는 놈도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뭐 동성애한 애도 나오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배경을 보고 제가 이야기했죠. 천주교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많은 사업도 가지만 천주교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냐? 마리아를 그리스도 이상으로 숭배하지 않냐? 마리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마리아가 뭐 원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천주교에서는 그래 하거든요. 마리아 원죄 없대요. 원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전에 원죄 없다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리아는 죽지도 않고 성천했다 그러거든요. 마리아 성천 기념일 자기들은 지금도 예배를 기념일을 지켜요. 그리고 동상만 보더라도 보세요. 아기를 항상 나약하고 힘없고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약한 모습으로 아기를 예수님을 묘사하고 어머니가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격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너네 집안의 영적 문제는 천주교 우상숭배다. 그걸 이제 알아요. 알아가지고 교회는 안 나왔지만 성당은 안 데리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언니는 교회 성당에 열심히 다녔는데 루아가 또 끊임없이 천주교는 우상숭배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언니도 이제 천주교를 끊어버리고 다른 교회를 가요. 저희 교회는 한 번씩 무슨 축제 때 한 번씩 놀러 오고 합니다면서도 그래 오고, 그래서 이 교회를 이래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또 새롭게 사람을 보내주시는구나.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 고백이다 싶지만서도요, 사실 이런 고백하기 힘들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우리는 다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바울은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관계 안 맺고 친구 안 사귀고,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어디 친구들하고 술 한잔 안 하고 외식 안 하고 해외여행 안 다니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딴 거는 이제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거된 거예요. 바울이 적당히 했으면은 복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자, 우리를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 하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오죠? 제일 처음에 어느 교회에서 그 말이 좀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교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그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은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만들어 명칭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을 보고 저것들 뭐 하는 거지? 매 모여서 뭐 하는 거지? 보니까 뭐 한다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니까 아, 저것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하고 그리스도 나라에서 못 믿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구나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정책하는 그런 의미로 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랑스럽게 쓰지만 그 시대는 그리스도 너것들 그리스도에 속했지 너것들 너하고 상종 안 해. 그래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언약 하나 붙들고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그냥 구호로 표어로 그냥 늘 입에 달린 말로 해가지고는 5천 종족 못 살립니다. 2, 3, 7 못 살려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는 작정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도 때려치우고 공부도 때려치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다 하되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의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 증거다. 그리스도 전하기 위해서 난 이 일을 한다. 우리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다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다시 뭐 구호 외치겠습니까? 이제 와서 뭐 사실 성경 공부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미 훈련 받은 만큼 다 받았잖아요. 다 받고 고백도 다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결단과 실천입니다. 결단과 실천.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성전 미문한 데는 안전병이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가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병이 일어났구나. 그 이전에 베드로가 그 성전에 갔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죽이니까 이제 됐다. 이제 지도자 예수는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수 믿는 그 추종하는 자들만 잡으면 된다. 그 추종자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베드로다.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요즘 수사관들 수사하듯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본거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가 자기 발로 갔잖아요. 자기 발로 갔어요. 그러면 거기 전도하러 갔겠습니까? 예배드리러 갔겠습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거기 예배드리러 갔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부정하고 저주했어요. 거기 왜 가겠습니까?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 예수님이 메시지하고 가르쳤잖아요. 40일 동안 가르쳤다 그 말은요, 그 중간에 안식일 주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빼먹고 예배 안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안식일 안 드리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실이나 좋으나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40일 동안 자기들끼리 저 감람산 어느 구석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메시지를 받으면서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한 열흘 정도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했단 말은 안식일 빼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안식일 빼먹은 거 알면 맞아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람산에 모였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목숨을 건 결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정했던 그 성전에 베드로가 예배드리러 갔겠습니까?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다가
안전병이 만났잖아요. 안전병이 만나갖고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하기에 너무나 좋은 하나의 정인이구나, 이렇게 세웠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났지 않았느냐. 이제는 망설일 것도 없고 망설일 시간도 없고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운동 뿌리를 내려갖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를 키워야 돼요. 저희는 계속 이제 현장에 들어가지면서도 가면은 일단은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구원받게 합니다. 그게 제일 우선 급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제자로 일어서야 돼요. 제자화 되려면은 계속해서 저희들하고 만남을 가지고 다락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접하고 나면은 계속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만나기를 원한다 해서 몇 번은 만났지만 가다가 보면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도 끝까지 지금 따라 붙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런 분들도 다 끝까지 몇 년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그 앞서 왔던 울리띠는 저희들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다락방 하는지. 그러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이 집에 깔리는데, 이 다락방 받는 사람도 그래요. 그냥 못 들었던 새로운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그 깨닫는 그거로 지금 멈춰 있거든요. 이 다락방이 은혜 받기 위해서 몰랐던 거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자신이 우리와 같이 자기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화 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영접도 하고 다락방도 엄청 실이 많이 무진하게 열리지만 제자화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교대회 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제자화 되기를 바라고 와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지, 저 사람 같으면 이제 놔둬도 혼자서 알아서 다 다락방 운동 충실히 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집사람도 종종 그래요. 이제 나이가 들고 드니까 자꾸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이제 그만 은퇴해야 안 되나 뭐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자가 아직 안 나왔는데 무엇을 무슨 은퇴냐면서 제자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겠죠. 아시고 누구를 제자로 세워서 이 통과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될지 저희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서도, 하나님께서 통과를 사랑하시고 통과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분명히 통과를 책임지고 살릴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 목사님께서 다녀가시고 통과를 오시기 전에 뉴질랜드를 잠깐 들렀다 오셨잖아요. 뉴질랜드에서 우상명 선교사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그래 통과를 오셨는데, 저희도 이번에 나오면서 뉴질랜드 하루 거치면서 우목사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외지인들 면회는 잘 안 되는가 봐요, 보호자 외에는. 그래서 사모님만 만나고 왔는데 조금 많이 좀 심각한가 봐요. 심각한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자. 그것조차도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우리 주인 아니냐 맡기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왔습니다만서도, 목사님의 선교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참 저분이 어쨌든 간에 열정은 대단한 분이었고 열심히 정말로 틈만 나면 복음 전하려고 하는 분이었는데, 또 저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사역을 못하고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걸 보면서, 목사님이 그동안에 우 목사님을 향한 어떤 애정이랄까 거의 참 기쁘셨더라고요. 기쁘셔갖고 통과 오시면서 유 목사님을 들러서 또 위로도 하고 하신 걸 보면서 참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입장,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 예수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겠다는 거. 이 말은
전도에 내 생애를 걸겠다고 말 아닙니까?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교회 목회도 하고, 그러나 더 확실한 그 나의 사명은 선교사니까 목회는 상황에 따라서 그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목회를 하고 교인도 관리하고 뭐 하겠지만, 나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거니까 통가에 정말로 이 복음이 전거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거되는 그날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회 때마다 통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해 주세요 하면은 예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깜빡 잊고 못할 때도 있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서 어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진주 하나되는 교회 그걸 아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을 저는 전혀 모르는데 제가 이번에 아파서 입원하면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셔갖고 그 목사님이 또 도와주셨거든요.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또 그 교회를 오늘 방문하게 됐는데, 저는 그 교회를 모르니까 생각도 못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왜냐? 그 목사님이 믿음의 교회에 계셨잖아요. 믿음의 교회에 계시면서 그때 통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한다는 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소식 전하고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구나. 정말로 큰 하나님의 큰 업적을 역사를 이루면 그게 정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 교회가 새로 이사를 가서 한 번도 안 가본 지역인 줄 알고 이제 부지런히 구석구석 다닐 건데, 여러분들도 통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세요.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데 300% 더 크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힘을 얻고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자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 교단의 문제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직 복음 전가하는 데 내 삶을 우리의 모든 생애를 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우리 생애를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가하는 데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